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부산은 뭐 아주 날이 맑은데, 그래도 날씨가 좀 춥죠. 그죠? 예. 그래도 다 이 수행의 열기로 이 추위를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는 집중 명상 때문에 저희가 법회를 못했죠. 그죠? 그리고 2주 만에 법회인데요. 집중 명상, 갔다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을 거고, 혹은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만에 집중 명상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경주 황룡원에서 3박 4일간 했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명상하는 것도 나름 좋지만,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수행의 에너지가 다들 모여서, 아주 훨씬 힘있게 또, 명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4일 날, 2월 달은 2박 3일로 해서 2월 24일부터 해서 저희가 또 집중 명상이 있으니까, 혹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그때 또 다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집중 명상 같은 게 어떻게 얘기하자면, 보약을 먹는 거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또 이제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주면 든든합니다. 그게 또 보약의 기운을 받아서 몸이 훨씬,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여러 수행자들이 모여서 하는 집중 명상 같은 경우에도, 수행의 보약, 마음의 보약을 먹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보약 드신 분들은 좀 든든하실 거고, 보약을 놓치신 분은 다음에 한 제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질의응답 법회입니다. 그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오늘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요번에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질의응답 법회가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편안하게 다 물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만 의심스러운 게 있어도 이 질문을 하셔서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이 불교 수행은 아주 정밀합니다. 정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 아닐까, 너무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제 내가 우리 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간다면 그 자체로 자기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수행하는 도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편안하게 뭐든지 불교에 관한, 불교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서 자만이 일어날 때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만과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이 근본적인 마음 장애의 뿌리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만이나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아관념을 갖고 있고, 그게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에서 일단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 좀 우월해지고 싶어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고 싶어하고, 사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 하는 것도 자만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내가 잘났다 하는 것도 자만이고, 못났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자만입니다. 동등하다 하는 것도 자만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서로 비교하잖아.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만인 거죠. 사실 그런, 이 에고가 하는 분별 자체가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내가 어떤 뭔가 노력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를 뭐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내 나름의 바라는 뭔가가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큰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살아보시다 알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잠시는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지만, 깊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날씨가, 나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춥기도 합니다. 나는 눈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눈이 펄펄펄 내려서, 도로에 쌓이고 빙판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도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도 그렇고, 때로는, 내 자식들도 내 뜻대로, 내 기대하는 바도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해서 나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 이 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요.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있어. 몸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잘 관리했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병이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원인을 쌓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내가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급부 혹은 원함이 강하면 그게, 성취되지 못할 때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이 불교적으로 보면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중생들은 원함이 인생의 동력입니다. 그 원함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놀러 가게 만들고, 맛집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그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달리 보셨던 거예요. 거기서 기쁠 때가 있죠. 원함을 충족시키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 그것도 행복은 행복인데, 너무 일시적인 행복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항상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원함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괴로움이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그걸 얻어서, 잠시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즐거움도 일시적이고, 그 즐거움만큼 대가를 토해내야 된다. 라는 거죠.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잖아요. 만족스러운 거. 사실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 즐거운 게,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사랑스러운 게, 이게 바로 괴로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정신적 성취가 됐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변해서 사라지잖아요. 무상하다는 게 그겁니다. 변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속성이.
물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이 잔 말고 딴 잔이 있어요. 그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뚜껑이. 근데 결국 깨질 거였습니다. 그게. 내가 조금 이제 일찍 깬 것뿐이지. 결국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 성주 개공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가 변하다가 그 다음에 깨지고 흙먼지가 돼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는 생로병사잖아요. 일어났다가 태어났다가 늙다가 병들다가 죽잖아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첩을 보면 사진첩이 20대 때 얼굴 있죠. 여러분들 20대 때 어땠습니까? 내가 60이 될지 70이 될지 50이 될지 상상도 못했죠. 그죠?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 줄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미래의 상상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다들 이제 늙고, 나도 늙으면 결국 병이 오게 됐습니다. 병이 오고, 그 나중에는 죽음을 거치는 거죠. 이런 어떤 끊임없이 이 젊음이라는 것도 파괴가 되게 되는 거죠. 좋은 게 파괴되잖아요. 그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거 괴로운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주이멸합니다. 마음이 일어났다가 변하다가 머물다가 변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모두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게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깨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내가 아끼는, 내가 특별한 모임 자리에만 갖고 다니는 내가 가방이 하나 있다. 비싼 명품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애들이 막 놀다가 막 거기다 이제 잉크를 확 뿌려가지고 막 거기에 물이 다 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확 찢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아끼는 건, 아끼고 사랑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마트의 쇼핑백에다 잉크를 확 쏟았다, 애가. 아무렇지는 않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거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그 많은 경우에 자신의 결혼하시면 자녀들이 가장 큰 기쁨도 주지만 가장 큰 고통도 줍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큰 기쁨도 주면 가장 큰 고통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끼던 사랑하던 존재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대감, 원함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부처님께서 보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원함을 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게 고통의 원인이다. 사실 이게 불교의 수행의 근본 방향성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거, 원함을 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함이 없으면, 원하는 바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방향인데,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을 지켜본단 말이죠. 만약에 내 마음에 자만이 일어났다. 때로는, 뭔가 나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 때, 이걸 보고서 버리면 되죠.
근데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왜 원함을 버리려 하는데 원함이 자꾸 일어나는가? 욕망을 버리려 하는데 왜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가? 불만족을 버리려 하는데 왜 자꾸 일어나는가? 한단 말이죠. 왜 뜻대로 안 되지? 근데 뭐 버리려고 애쓰는 거, 뭘 버리려고 법대로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 안 버려도 별 관계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이 불선법이라는 걸 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버리려고 또 욕심을 내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거 너무 대단한 일이고 너무나 부정적인 일이고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이걸 억지로 막 욕심을 가지고 빨리 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이 불선법이나 하더라도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무한 겁니다. 이 내게 아닌데 뭐. 불만족 일어나는 것도 그럽니다. 아니 내게 아닌데 뭐. 욕심 일어나는 것도 이게 내게 아니고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별로 심각한 게 없는 겁니다. 사실 불교 공부라는 게 이 세상에 별로 심각하게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없고 그렇게 뭐랄까 이제 심각한 일이 없다는 것, 이걸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생각도 무상한 거고 이런저런 감정도 무상한 것이고 불선법도 무상한 것이고 단지 이제 그걸 알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별게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한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단하다고 여기면 그게 실체가 되고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뭐 내 것도 아닌데 실체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봐버리면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괴롭히기가 힘듭니다. 예. 저희들 그 법회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은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요즘에 신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절로 귀합니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귀에 대해서 좀 더 의미와 또 관련된 법문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 나와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믿고서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보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란 말이죠. 의심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 사거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른 동쪽이 맞나 서쪽이 맞나 남쪽이 맞나 북쪽이 맞나 이런단 말이죠. 그 동쪽으로 한 10m 갔다가 여기 아닌갑다 하고 다시 돌아오죠. 서쪽으로 또 가는 거죠. 서쪽으로 한 50m 가요. 여기가 아닌갑다 다시 돌아오죠. 또 남쪽으로 가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쪽이 바른 길이라면 동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5가지 장애 중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죠.
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이 깊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사실 만듭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랄까, 법에 대한 믿음, 또는 그 승난에 대한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도 고3 학생이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동네 학원에서 내 수학 강사한테 내 배운다. 이러면 좀 듣긴 듣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서울 강남에서 우리나라 제일 간 1타 강사가 있다는데 1타 강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 이러면 이 달라지죠. 집중도가 달라지죠. 그죠? 이 동네 학원에 다닐 때는 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나 저게 배워서 되겠나 이런 의심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1타 강사한테 배우면 어떻습니까?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강사에 대한 어떤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강하면 눈이 또렷해지고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듣습니다. 머릿속에 다 이제 새겨 넣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같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도 훨씬 더 집중해서 훨씬 더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법을 훨씬 더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꾸준하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정말 깨달음을 이끄는 정말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를 열반으로 향해 만드는 그 진짜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나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그 믿음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5개를 지켜야 된다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살아갈 땐 또 그거 별개예요. 내 사는 거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러니 맞죠. 또 살아갈 땐 별개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그 정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이제 머리로 이제 딱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듣고는 이제 빨리 비워내죠, 그죠? 듣고서 즉시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고 가슴까지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일상에 돌아가면 이거 기억이 안 나죠,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왜냐하면 그만한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의 힘이 강하면 법을 훨씬 깊이 알 수 있고 또 사실 불교 수행에서 믿음에서 사실은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건 강력한 사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전생 얘기가 담긴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 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 이제 그 죄무상 시생멸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구절을 한 구절 듣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을 내 몸보다 훨씬 그 법이 훨씬 소중하다는 그 법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버릴 수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가슴으로 완전히 그 가치를 꿰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을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수행한 만큼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말이죠. 소중한지 알면 기쁘잖아요. 그죠?
힘들지가 않아요. 야, 내가 이 소중한 걸 했는데 너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내가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수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이 수행도 있고 저 수행도 있고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죠. 오늘은 이쪽 채널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이 그 수행에 몰입이 잘 안 됩니다. 그만한 만족감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오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정진 염정이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정진과 마음 챙김과 삼매와 그 다음 지혜. 첫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사실 믿음이 그런 강력한 에너지와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지금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보면 명상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뺀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뺐지만, 이 불교 수행을 갖고 와서 거기서 다 빼버렸어요. 뺀 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믿음의 측면이야. 종교성을 빼버린 거야. 부처님이라는 걸 빼버린 거야. 부처님 가르치면 돼.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죠.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법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의 한계가 명확한 점도 있고 한 가지는 믿음이 빠졌잖아요. 그런 믿음이 빠져 있으면 수행이 깊이 갈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를 깊이 있는 수행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사실 중요시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초기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그게 약해요. 감성적인 믿음이 약해요. 대체로.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 공부를 머리로 약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믿음은 절에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사실 결합되면 좋아야죠. 보통 일반적으로 절에 다니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감성적인 믿음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불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보면 믿음이 키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수행,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좀 머리과가 많아요. 머리과가 많다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 감성적인 거, 이 가슴에 어떤 그래서 일어나는 신심 이런 게 좀 약해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믿음, 감성적인 믿음, 이것도 수행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강한 사람, 이게 강력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장애가 별로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여기 고정되는 겁니다. 딴 데로 도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얼마나 귀중한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장애로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좀 그 믿음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백일 명상 법문에서 윤회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 윤회의 흐름은 중생의 흐름이거든요. 보통 존재의 흐름입니다. 존재는 뭐냐면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뭐 그렇다고 하죠. 나는 로봇, 조립 로봇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좋은 걸 하나 가졌으면 한단 말이죠. 맨날 만화 영화가 하루 종일 내가 TV에서 만화 영화 했으면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걸 쫓아가는 거죠. 친구와의 놀이를 쫓아가는 거죠. 조금 커서는 학교 공부,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 대학 이런 게 있고, 대학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쟤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한단 말이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있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버는 이런 데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나름의 이제 자신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하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이 집을 하나만 마련하면 내가 좋겠다.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다. 내가 자가만 되면.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거. 집을 마련하고 나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얘들만 다 키워놓으면 내가 자유인데,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공부만 잘해서 속만 안 썩이고 잘 컸으면, 이런 또 원함이 있단 말이죠. 계속 뭔가 원함을 가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병이 있는데 이것만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뭔가를 계속 쫓아갑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요즘 또 자녀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애들 다 잘 컸는데 얘들 결혼만 하는 거 내가 보았으면 내가 여한이 없다. 한단 말이죠. 결혼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애들을 안 낳네. 그래서 손주 요즘 손자는 안 바란다. 손녀라도 한 명이라도 그래도 낳아야지. 요즘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안 낳나 이런단 말이죠. 죽을 때가 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계속 쫓아갑니다. 하나가 성취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거기 만족 못 합니다. 또 다른 걸 쫓아갑니다. 또 다른 걸 쫓아갑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그렇고 하루에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온갖 생각을 쫓아갑니다. 온갖 감정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게 금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죽으면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그래도 이제 선업을 사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엥 하고 애가 태어난단 말이죠.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옛날에 했던 거. 또 죽고 나면 또 다시 시작입니다.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복이 많고 수행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회의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선업과 악업을 짓고 온갖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즐겁기도 할 때도 있겠죠.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서 보면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죽어서 남긴 뼈가 저 히말라야 산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고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흘린 피가 5대양의 바닷물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시작 없는 과거부터 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봤잖아요.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쫓아갑니까? 욕망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성제에서도 보면 고진멸도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진리. 윤회하면 하는 중생의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집성의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래다, 원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면 되는 거야. 원함을 버리는 거. 욕망을 버리는 거.
그걸 통해 쫓아가지 못해 놔버리잖아요. 욕망하니까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 끌려다니지 않죠. 나는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윤회하면서 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윤회를 원래 그 말 그대로 풀자면 끊임없는 방랑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시작 없는 과거부터. 근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은 그 끊임없는 방랑을 멈추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탐진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하고 개정의 사막을 다 닦잖아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고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하고 자해 명상을 하는 거, 개를 지키는 게 이게 전부 다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왜 쫓아갔냐, 우리는? 이게 뭔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뭔가 내가 잡으면 좋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불교 수행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쫓아가도 별거 없어. 괴롭기만 하지. 이 쫓아가지 않고 놓아버리고 오히려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는 것이 이거 쫓아가지고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평화와 행복이 있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려던 움켜쥐던 손을 놔버리고 마음을 놔버리고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이 자리에 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른 법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지 그걸 거슬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대단한 철학가, 사상가,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처럼 이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은 누구도 제시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죠. 예. 외모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드는데 늙는 것이 당연한데 덜 늙어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있을 때마다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잃기도 하고 해골 그림을 보기도 하는데 자꾸 마음에게 가르치라고 하셔서 스스로 이것은 감각적 욕망이고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되뇌일인데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좀 갖고 싶시오. 괜찮습니다. 뭐 가꾸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바꾸시고 괜히 그 부정관하고 막 몸을 39가지도 보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마음이 좀 부정적이 되고 대체로 요즘 사람들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게. 옛날부터는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정관이 잘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아수바라고 하거든요. 그 아수바 산냐라고 하는데 그 부정하게 보는 거죠. 이 얼굴이라는 게 다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은 이제 그 주름이 지고 결국은 이게 다 무너져서 결국은 백골이 되고 죽고 나면 몸이 부풀어서 썩게 되는 것인데 막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정의 인식, 부정관, 뭐 아수바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그 좋은 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외모를 뭐 갖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괜찮고, 외모도 가꾸지만, 그래, 나도 마음도 정말 가꿔보자. 얼굴도 내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좋죠. 관리하는 것처럼, 야, 내 마음도 잘 한번 가꿔보자. 이런 마음을 내시면 됩니다. 내 얼굴, 내 몸을 잘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 뭐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 너 외모도 좀 가꾸지만, 그래, 내면도 똑같이 가꾸자. 안팎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명상을 하면, 뭐, 꾸준하게 그냥 하면 그렇게 집착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생각할 겁니다, 이제. 잠시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잠시 그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명상을 하고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경전,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의 가르침도 모든 걸 다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한테 지금 했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효과적인 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을 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나빠나사 호흡 명상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상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사람마다 다 필요한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대인대기설법이라고 하죠. 사람에 따라 또 기회나 상황에 따라 부처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님 멸하시니까 가르침이 다 모였단 말이죠. 하나로.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 가르침은 수백 수천의 사람을 향한 것인데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맞는 가르침이지만 적절한 그 가르침에 딱 맞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라도 적절한 맞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나한테 맞는 것, 기본적인 어떤 명상의 이론 알아야 되지만 그 원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 가르침을 적용할 때는 결국은 그걸 잘 이해하고 나서 나한테 맞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가르침, 그리고 내 현재 분수에 맞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내가 돼야 됩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있단 말이죠. 현재 내 현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경전을 읽고 나를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적절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다 못 버려도 사실은 여러분들 좋게 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명상을 얼마 동안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꾸준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좀 더 적용시키는 것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일상생활 명상은 명상 주제가 단순하지 않아서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주제가 단순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행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호흡 명상 주제를 가지고 호흡 명상이다 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대상 자체가. 명상 주제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면 뭐냐면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깊이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걷기 명상이란 말이죠. 발이 땅이라는 느낌을 할 때는 좀 더 복잡하잖아요, 명상 주제가. 발이 땅이라는 느낌이 있고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그죠? 몸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좌선하고 호흡 명상할 때는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안 느껴지잖아요. 눈도 감겨 있잖아요. 시각적인 대상도 완전히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계가 차단된 아주 심플한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가지만 만약에 걷기 명상만 해도 몸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면서 아주 두드러진 어떤 행동이나 가장 두드러진 느낌을 알아차린다 할 때, 만약에 일을 하는 걸 알아차린다.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하는 걸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걷기 명상보다 내가 알아차린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걷기 명상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내 호흡 명상보다 더 못한 수행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경계들을 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가 과거나 미래로 생각으로 가던 마음을 현재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느낌이나 동작에다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면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명상도 비슷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훈련시키면 훨씬 편안한 상황이 되면 명상이 훨씬 잘 됩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잘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명상의 대상을 잘 알면서 마음을 잘 유지하다 보면 걷기 명상이 더 쉽게 되고 좌선할 때는 훨씬 쉽게 됩니다. 일상에서 보면 그 거친 환경에서 마음을 많이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좀 움직여야 되겠단 말이죠. 마음이 움직이면 깊은 명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 명상 주의가 단순할 때는 마음이 거의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몸이 움직일 때는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일상에서는 다 하죠. 그렇지만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한 내 마음이 보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정진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상에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나면 좌선을 하거나 훨씬 단순한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쉽게 명상에 깊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보시를 통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무주상 보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이 보시도 보면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법의 원리를 아는 거죠. 보시에 공덕이 있고, 보시에 결과가 있다. 일단,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입니다. 인과법에 의해서 선한 행위 또는 선한 보시는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다 보면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을 그쪽으로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시의 공덕을 또 좋은 게 뭐냐면 공덕을 알고서 기쁨을 내가 또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은 행위를 했구나. 좋은 행동을 했구나. 좋은 보시를 했구나. 여기서 내 좋은 행동에 대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실했는데 내가 이 보실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약간 자아관념을 강화시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절해서 나를 이 정도 대접해줘야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아관념을,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히려 그런 거 없이 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무주상 보시한다는 자체가 보시의 공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알고서 단지 이걸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뭐 원래 보시의 어떤 의미에 맞는 거죠. 보시의 어떤, 그렇지만 이걸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되죠. 내 보시했는데 그냥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보시의 공덕을 알고 작은 내가 보시나 또는 선행을 하더라도 이 가치를 아는 거죠. 이것도 시시와 관련인 거죠. 그냥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 가르치면 보시의 공덕이 있고 선행의 공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르침을 내가 이 참 훌륭한 정말 이제 업의 어떤 법칙을 이해해서 내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선한 행위를 내가 실천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공덕이 되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을 증폭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자해 명상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행복감을. 내 자신과 남들이 행복을 바라면서 기쁨의 감정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장애가 사라지거든요. 기쁨이 일어나면 산매 들게 됩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가 한 공덕이나 선업, 보시, 선행, 이 공덕을 생각하면서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이게. 그 기쁨을 통해서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또 강력해지면 이걸 통해 장애가 사라져서 산매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보시의 공덕을 잘 음미하면서 이 보시의 한 효과를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남들도 타인이한 어떤 선행이나 공덕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비, 희사, 희예요. 사무량식이. 남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건 뭐냐 하면 남들이 행한 선한 일이나 좋은 일들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밥상을 다 맛있게 차려놨는데 누가 밥을 먹는데 나도 숟가락 하나 다 올려가지고 아이고 나도 한술 뜹시다 하는 그런 또 그 방법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저는 유튜브로 아침과 저녁에 스님의 30분 영상을 들으며 명상하는 수원 거주 52살의 남자입니다. 명상 경력은 2018년 말부터 마음이 어지러워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 혼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마음수련이라는 곳에서 2달 정도 명상을 배웠으나 불교 명상과는 맞지 않아 그만둔 상태입니다. 명상을 시작한 후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질투심, 시기심 등이 어느 정도 사라져 마음이 많이 편한 상태입니다만 어떨 때는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멍한 느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 생각이 둔해진 것인지 아니면 명상 때문인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지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정신적 그러니까 피로가 좀 풀리고 또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쉬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과정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과정이에요, 처음 명상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 피로가 다 몰려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몰려오면서 졸리기도 하고 머리도 멍해지고 마음이 비워지면서 보면 일종의 상실감 같은 것 좀 있습니다, 이게. 번뇌가 사라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좀 졸리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상의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적인 개발이라는 게 사실 좀 위험합니다. 요즘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사이비가 많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사이비 명상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너무나 해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명상법을 잘 배워서 잘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하시면 저희가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아마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그 과정을 하는데 지금은 당장은 없는데 그래도 그 옛날에 했던 불교 명상 입문 과정 그 내용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면 그게 있는데 일단 그걸 꼭 한번 다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잘 이해해서 실천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가는데 한 가지를 지속해 나가는 지구력과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런 제가 자신에게 실망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우리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인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경우 많죠, 사실 이게 사람들이. 그 세상에 그렇게 의지력이랄까 그 꾸준하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드물거든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다양하게 뭐 이런저런 걸 좋아하면 아무래도 관심사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좀 창의적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관심사가 다양하고 뭐랄까 이제 이런 변화를 좋아하는 이런 성향이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뚝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습관이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습관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 결합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뭐 운동을 한다면 내가 내가 뭐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한다 이러면 그걸 뭐 어디에 붙여놓는달까. 때로는 뭐 운동을 안 하면 뭐 자신한테 뭐 페널티를 준달까 이러려면은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이제 의지만 가지고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 수단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뭐 교사다 이러면 처음에는 막 애들 막 그냥 하자는 대로 하지만 나중에 되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안 떠들고 있는가 이런 게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애들 다루는 거 비슷하고 우리 마음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 스킬들이 필요한.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하나 꾸준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없습니다.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108배를 한달까?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건 보면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30분 명상을 하고 매일매일 내 108배를 한다. 안 그러면 잠자기 전에 30분 명상하고 매일매일 108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하루도 이제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그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또 이런 명상을 통해서 또 훈련을 하면 그게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뭐 108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채속분들도 보면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108배 이런 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성실해지고 꾸준하게 뭔가 해낼 수 있는 좀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상과 더불어 108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